어, 살다 보면요,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욥은 그 어느 때보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린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그의 7 아들과 3 딸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아픔과 고통 속에 아마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을 겁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버려서 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추스리며 어떻게든 신앙의 힘으로 좀 버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에게 몹쓸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피와 고름이 가득한 아주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 악창이 난 자신의 피부의 그 간지러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쪽 손에 기와 조각을 손에 들고 자신의 몸을 긁고 앉아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욥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사랑하는 아내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 위로의 말이 아닌 오히려 염장을 지르는 말들로 오히려 그를 괴롭혔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자꾸 소금을 더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지금 철저하게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욥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욥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욥의 내면을 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은 인생은 마치 힘든 노동 끝에 날이 저물기만 기다리는 고단한 품꾼의 날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서 빨리 저녁이 되길 바라죠. 왜냐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고대하고 있는 건 고단한 몸을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저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애탁의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푼 되지 않은 그 삭슬 바라는 품꾼처럼 지금 욥은 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밤이 찾아와 자리에 누우면 온 몸을 찌르는 그 고통과 번민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좀 잠이라도 좀 잘 수 있으면 잠시라도 그 자는 동안만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으련만 이런저런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떠나간 아들, 딸 생각이 날 것이고 너무 그리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사실 상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욥의 마음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하루도 힘든데요? 벌써 여러 달째 욥은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나날, 여러 달째 고통받는 괴로움을 욥은 품꾼의 나날, 그들의 고달픈 인생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요, 고단한 종살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다. 무익한 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텅 빈 인생. 욥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삶을요, 이러한 품꾼의 날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기가 그렇게도 힘겨운 것 같은데요, 벌써 보면은 여러 달이 지나갔습니다. 실자는 배틀이 쉴 새 없이 움직이듯이 세월이 배틀의 북처럼 어찌나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지.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 달째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 욥은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좀 갖죠. 그러나 자신의 상태는 지금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몸은 구더기와 흙덩이로 뒤엉켜 버렸어요.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잠시 불다가 없어지는 한낮 바람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한낮 바람을 한 호흡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 한 번 숨을 쉬면 사라져버리는, 끝나버리는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다시는 자신이 누렸던 그 예전의 행복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인생. 욥은 인생이 사라져 없어질 한 조각 구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잠시 떠있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구름, 자취를 감춰버린 그 한 조각 구름같이 우리의 인생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허무한 존재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끝나면 스올, 곧 음보로 내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던 욥은 그런데 이상하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요,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42장 6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욥은 도대체 이런 절망적 상황, 그냥 절망이라고 하기도 사실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절망, 고통, 아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가, 지킬 수 있었던가, 욥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욥이 말한 그런 인생에 대한 정의, 즉 고단한 품꾼의 날과 같다는 그 말에 사실은 동의가 되기 때문이죠. 그 고단한 인생의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는 수많은 범위 속에 잠이 들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낱 바람과 같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왠지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자꾸만 외면하시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과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정말 맞는 걸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의 위기의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욥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가슴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질 못할 믿음이었다면 애초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 가슴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어떻게 보면 도전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코로나와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 고통과 고난들이 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답을 찾다가 제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욥이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욥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까 궁금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다가 한 가지 작은 힌트를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여전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찾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읽을 수 있느냐? 욥기 7장 8절 그리고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새벽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21절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결국 욥은 자신의 존재를 들고 지금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없어지면 어찌 싫습니까? 제가 없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그런 투의 불평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불평인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욥기를 이해할 때 욥의 믿음과 신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욥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한계에 멈춰버린 욥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가가 욥기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욥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때론 이해하기 힘든, 인내하기 힘든 자신을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에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하심도 결국은 날 사랑하셔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둡고 깊은 수렁송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나를 절대로 끄집어내주지 못할 거야,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주님은 분명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